계속해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벨직 신앙 고백서 가운데 몇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은 교회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모임입니다. 모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여러분이 모임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치원 아이들 모여도 질서가 필요해요. 누가 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가 있으면 과 뭐가 있어야 돼? 대표가 있어야 되죠. 반장이 있듯이 질서가 있고, 근데 그 질서라는 것이 지위를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 아래서 정치 형태가 반드시 필요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정치 집단은, 또 질서는 어떤 정치를 지향하고 있냐면 거기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정이라는 정치도 아니고 귀족주의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정치. 시작. 네. 참 신기한 말이 있죠.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귀도 드 보레라고 하는 그분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용어를 우리가 차용하고 있습니다. 귀족 정치도 민주주의도 공화 정치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정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 듣죠? 이 말은 그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나라의 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며 그 나라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치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질서로서 정립하여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다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따라 여러 직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직분.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직분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런 직분 자격을 소개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이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엔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것을 총괄하여 담임하시는 젊은 목사이신 디모데 전서니까 목사님 이름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디모데죠.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께 나이 드신 스승 목사님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를 왜 썼냐면 우리가 3장 우리가 읽었으니까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편지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속히 에베소 교회, 네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먼저 쓰는 것이다.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즉 디모데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자, 이게 하나님의 집이 뭐지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같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자, 그래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네가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줍니다. 하나는 이 교회가 통해서 교회 안에서 너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며 교회를 진리로 파수할 것이냐. 마지막에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라 되어 있어요? 집.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요? 터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교회는 진리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이 명제가 명확한 거죠. 그것을 두고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사이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앞에 1장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보시면
자, 우리 1장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기 위해서 1장 3절 4절.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이거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쭉 설명하죠. 그래서 결국 3장까지, 이 3장 전까지 1장 2장에 거쳐서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 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르면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봉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다시 3장 15절로 가보시죠. 자, 15절.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겠다. 하나는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경계할 것이며,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이 두 가지를 왜 하는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기 위해서?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가르침받는 성도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저나 여러분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진리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제가 왜 설교하고 왜 신방하고 왜 교리 공부를 시키는가? 이것은 교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요? 진리. 여러분이 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여러 직분들을 맡아 수고하십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봉사가 우리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부닥치는 그런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속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직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분 이 내용에 너무 빨라요. 시간을 제가 정해놓고 하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 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속도로 그냥 하다가 이렇게 시간 딱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감독과 관계된 이 자격을 좀 보시죠. 자,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감독의 직분과 관련된 이 기준인데 한번 잘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 이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슨 일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요? 선한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자, 2절 감독은 첫 번째 무엇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한 아나의 남편이 되어야 돼.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몇 명의 여자랑 해야 된다고요? 한 명.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돌아가시면 또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계실 때는 한 분하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목사 직분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정확히 원문을 해석하면 결혼하려면 여러 중혼을 하지 말고 첩을 들이지 말고 신약 시대는 이제 몇 사람하고만 한 사람. 그렇죠? 모든 이게 감독 장로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하기까지 잘해야 돼요? 점점 시험에 빠지죠. 그렇죠? 3절을 읽어보십시다. 술을 즐기지 않는, 이건 자신 있죠? 아멘. 우리 윤정원님 아멘. 그래. 장로님께 하는 말씀은 아니셨는데 장로님 예, 너무 감사. 술은 즐기지. 1절, 2절에는 다 별 볼 일이 없어도 근데 여기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타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 걱정 안 해도 요즘은 거꾸로 맞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서세원 씨 집 외에는 대부분 진짜 대부분 맞고 살아요, 남자들이. 강 집사님이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랬고, 누가 좀 있으면 재청합니다 그럴 것 같아. 분위기상.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권 신장이라 해가지고 남자가 기둥 업히는 시대. 이거 자신이 없지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 누가 안 싸웁니까? 저도 잘 싸우는데. 3절 마지막에 돈을 사라. 이거 왜 말도 안 나오잖아. 얼마나 걸렸으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제일 잘 걸려 넘어지는 거. 자기 집을 뭐 하라고요? 다 걸려 넘어지죠.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묻습니다. 이런 직분 다 자격 갖추어서 장로 되거나 목사 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이거 왜 그렇겠죠? 신기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 뽑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 뽑으려고 하니까 더 쌍심지를 키고 누가 여기에 만나려죠. 조금이라도 여긴 틀리면 저 장로, 저 목사 그러죠. 누가 여기에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었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집사들 볼까요? 집사님들 8절, 여기 안수 집사님을 가리킵니다. 8절, 이와 같이. 이와 같다는 건 앞과 똑같다는 방식이니까 더 어려워요. 안수 집사님 더 조심해서 보세요. 이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 다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술에 인박히지 않. 이게 뭐예요? 술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깨끗한 양심에 뭘 가진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의 비밀 가진 것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 보세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라고요? 우리 교회는 시험을 안 합니다. 말씀에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 시험에서는 저도 목사가 못 되고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안 되고 집사님도 집사님이 당연히 안 되지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걸렸는지 하면 아내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11절, 여자들도. 이 여자들이 두 가지 의미인데, 나는 여자 집사님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칼빈의 해석에 동의해서 앞에 목사, 장로, 남성 안수 집사님들의 아내들도 이런 뜻이에요, 문맥상. 그래서 여자들도 보세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입 닫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지요. 참 어렵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13절 같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시험에 들겠어요. 왜냐하면 저부터 여기 자격에 맞춰지지 않아요. 저요, 아내랑 대화하다가 화내는 거 누구 먼저 낼까요? 그렇죠, 남자가. 왜 그러죠? 집사님이 그랬어요 혹시? 왜? 딸려서리 딸려서. 그리고 두 번째는 꿀려서 그렇고. 이거 안 되지요. 그리고 다른 건 뭐 대충 넘어가도 내가 뭐에서 자신이 없냐면, 지금은 조금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중 되면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녀들에서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이게 미리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반드시 자녀들과 관계돼서 제가 떳떳이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지금 직분자, 중직자들, 나 자녀 완전히 잘 키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사실 아무도 없죠. 꼭 그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애 꼭 있어. 꼭 그 가정에 왼수 같은 애 꼭 있어. 엄마의 기도거리야 교회에선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엄마 아빠의 근심거리가 교회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내 애들이야. 꼭 그래.
쉽지 않아. 근데 그런 자들 또 집사들은 뭐까지 하냐면 시험까지 해보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뭘 주라고요? 집사를 주라고. 자, 묻지요. 이러면 직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할까요? 1장을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에 12절 15절 나도 그렇게 못 살았다 그 말합니다. 1장 12절 15절까지 제가 12절부터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어요? 그러면 3장에 있는 자격을 다 갖추었는가? 보세요. 12절 13절에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인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사도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이죠?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사도로 앉힌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 말이죠. 너희들이 내가 친히 자격을 넣으면 너희들 가운데 이 자격을 다 갖추어서 교회에서 자랑질하며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 나부터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눈 뒤집지 말고 승질 부리지 말고 겸손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충성하여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세우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신비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죠. 이제 은혜로 왔으니까 은혜로 정비된 자가 원래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걸 하고 항상 기준을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 자격과 기준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니까 자격과 기준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기준을 알고 하나님에 들어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증거하시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정성과 사랑과 열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이루어 놓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항상 뒷북으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격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이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자녀 혹은 직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먼저 삼고 자녀 삼고 훌륭한 일 하라고 이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쫙 깔아놓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직분해서 직분 받아 살 일이 뭐예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를 내가 위해 충성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앞으로 할 일은 감독의 자격을 잘 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시고 충성하시고 절제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같이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뭘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을지라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한 설교입니다. 근데 다 감춰졌죠. 왜? 지금은 진화론적 설교가 이 시대를 팽배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감춰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이 교회를 그런 거룩한 포부는 뒤로 감추시고 여러분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맺고 있는 구역, 전도회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오늘이란 시간을 충성되이 살아 여러분을 능히 감당할 수 없도록 하신 직분의 하나님을
질서 있게 섬기며 주님의 진리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이며 은혜로 선 이 자리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이 자리지만, 내세울 것 없는 이 자리지만 은혜로 받은 그 직분이 너무 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이 자격을 갖추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케 하시고, 쓰러질지라도 인내케 하시고 다시 서서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나가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신분에 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의 더 나음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이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하신 주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직분자들입니다. 잘 받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은혜로 받은 직분이니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감사로 받은 직분이니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신실한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여 한 주간 믿음과 사랑과 진리 속에 살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심령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